할렐루야. 2022년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또 주와 함께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걸음걸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길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품을 기억하며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직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또 우리를 엄습하였던 고난들이 온전히 떠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 맛보고 주 앞에 감사하며 새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시간, 짧은 시간이나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암울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죠.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던 일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얼마나 당황하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있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정말 끝이 날 건가? 이런 생각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마선협에 이제 정경회장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 연로하신 분들이죠. 70 중반, 초반, 이렇게 평생 선교하고 이제 또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송년회 모임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마닐라 선교사 협의회, 이 마닐라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연로하신 분들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지 않고 잘 지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잃어버린 분이 없이 그대로 곁에 계시니까 참 마음이 흐뭇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대부분 이제 좀 노쇠화됐거든요. 필리핀에는 젊은 선교사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이제 나이가 오래되신 분들, 3, 40년 정도 사회 가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60대 이상, 70대 이런 분들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아무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몇 분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좀 힘든 시간들은 또 있었지만 그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건져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나가면 금방금방 우리가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들에 찾아오셨고 또 알지 못하던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뭔가 좀 리액션이 있는 성도들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울 줄도 아는,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삶의 정황에 대해서 정말 반응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다 누구나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들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일상 속에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고 호흡하고 또 일어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그 일을 내가 묵묵히 또 잘 감당해 나가는 삶,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가정에서 돌아와 쉬고 잠자고 이러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점점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그게 기적인가,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도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며 살아가던 이 시대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스스로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 그곳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고멜의 삶처럼 그렇게 스스로 깨어지고 그냥 터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거기 주저앉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고, 그것이 하나의 인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연락을 즐기며 또 자신의 자아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또 그곳에서 세상과 사탄의 종이 되어서 나라도 잃고 민족도 찢어지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본토 또 그 하나님 주신 땅을,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이러한 망하는 그 시대들을 선지자들은 지켜내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지켜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들이 선지자들 아닙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 리바이벌이잖아요. 리바이벌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장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면 늘 교회 부흥하면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바와 같이 이 부흥은 그런 양적이거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회복,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회복. 회복이라는 단어에 더 어울리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어지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세상 속에서 자신을 마음껏 자신들의 그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다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세속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문명을 그 달콤한 것들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버타며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래야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은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또 인도하셔서 그곳에 심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셔서 그들을 그 땅에 심어서 잘 자라게 하시고 꽃도 피고 또 그 줄기를 뻗어 잎을 내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모범이 되는 나라를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갔죠. 결국은 마르고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이 하박국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쩌면 잃어버리고 또 잠자고 있던 또 묵혀두었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2절 하반절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버려진 상태에서 그대로 깨어지고 상처받고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진노라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 긍휼함, 자비함,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해야 되겠지만,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전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의 그 걸음을 또 행적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요, 회복케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의 품성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사거리에서 바리새인들은 손을 들고 내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의를 드러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참 의로운 것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구석 골방에서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조건, 회복의 조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는 그 마음과 기도가 바로 회복의 조건입니다. 반드시 회복되실 겁니다. 무엇이 회복될까요?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문둥병자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외쳤을 때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끌어내는 귀한 고백이 됩니다. 결코 잘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의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참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 삶의 정황처럼 다 잃어버리고 거둘 게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봐도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밭에 가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망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갔더니 거기에 소나 양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도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분노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 가난함과 또 철저히 실패하고 망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의 집에 항상 간장 하나 넣고 거기에 밥을 비벼 먹으면서도 이것도 감사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감사의 고백을 저는 늘 간직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간장에 찬이 없이 그냥 밥을 비벼 먹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건 진심입니다. 내 인생에 간장 종류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그것을 먹지 못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은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회복의
조건이 된다면,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텅 비어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은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표현을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간장 한 가지밖에 없는 인생이 내 삶에 혹 찾아온다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부족함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꼭 부족함이 있어 더 필요한 것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나는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이 되었다.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회복될 게 없습니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는 회복된 것입니다. 지금 그리 안 보일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하다면 여러분의 삶은 퍼펙트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보는 거죠. 보이는 겁니다. 미리 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일 내가 나의 높은 곳을 하나님 다니게 하시다. 연약해 보이는 그 사슴의 발은 가장 그 절벽 같은 그 여러분 낭떠러지 같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내 발이 사슴의 발같이 그 높은 곳을 뛰어다니 그 정상에 오르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요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직도 완전하지 않지만 또 부족하고 염려도 되고 또 두려움도 어떤 때는 찾아오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육체의 어떤 질병의 문제든 또 마음과 감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내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먼저 내가 가난한 영혼이 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그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실 것을 보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정말 쓸모없는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높은 곳을 다니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걸음 행복하고 또 기쁘고 즐겁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필요가 되며 만족함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림 같은 모습 보여주옵소서. 환상처럼 열어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나오는 동안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